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베개 것이 내 영혼 먹이시는, 내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른 길 따르라,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어둠 밤 지나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게.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영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밤 지나고 밤 지나서 녹든 나와 나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예배를 해서 주여 이름만 버리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올려드리는 모든 영광과 존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지는 모든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시간 염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철저히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것 하시는 나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 와답하고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위를 얻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막한 마귀가 이 예배를 강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만을 찬양하는 복된 영광의 시간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산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돌보심 속에서 살아왔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했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욕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흘러넘쳐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단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 위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합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자세로 올바른 정책을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회 약자들과 소외된 이들을 돌아봐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겐 심령 속에 깊게 새겨진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며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먼저 선교사님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따라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도의 향기와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닌 진정한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외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단원들에게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 325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노라. 아멘.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한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침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참된 안식을 얻으며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충성과 헌신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가복음을 필사하고 찬송과 가사를 필사할 때 특별한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옵소서. 예배자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전도자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근본적인 필요를 채우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 이름을 봉헌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소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자원하여 권리를 포기하며 손해를 감수하는 성숙한 성도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어둠에서 더욱 빛을 담대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계속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냉정하고 냉철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됨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 세대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 청년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르치고 돌보는 교사에게도,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도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셔서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가정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신앙이 이어지는 믿음의 대물림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시간 준비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각기 제목을 달리하는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강단 곳곳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려진 예물, 우리의 헌신,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용되어지고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으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처를 씻어서 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함과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세계 곳곳에 나아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지,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사 저들의 충성 헌신을 통하여 복음의 거룩한 통로로 지상 명령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소중한 시간, 특별히 전도 대상자를, 그리고 마가복음, 성경, 찬송 필사하는 시간에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고난당한 이유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 얻도록,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도록 주님이 오셨습니다. 전도 대상자 카드를 봉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기도이지요.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성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초청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 잘 나오던 분들도 방학 중이든 좀 떠나 있는 분들 다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자녀들도 가족들도 다 교회로 초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4월 20일 부활주일은 우리 지산 믿음의 공동체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노방전도는 25일 화요일 7, 8 여전대회가 함께합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건사의 헌신 예배는 수요일 26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예은교회 백학모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건사님의 헌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헌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예배하시길 원합니다. 금주 금요 기도회 3월 마지막 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족 일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각 기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 또 식사 후 기관장님 지도하에 모임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자기 구역 식구와 시간이 맞지 않아서 구역 예배 드리지 못하시는 분은 매주 목요일 10시에 이 본관 1층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오상희 권사님 어머님의 부르심으로 장례식이 마쳐졌습니다.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나가실 때 떡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또 가정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셔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준 청년, 우리 이도현 집사님, 김미숙 권사님 막내 아들인데요. 대학교 1학년 마치고 군 입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청소년부 교사로 또 우리 주일 경배 찬양팀으로 섬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또 국가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철원 신병 교육대 한 18개월 정도 이제 훈련하게 되어지고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 군 선교에 대해서도 우리 이동준 형제가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예배 함께 참석하고 있는데요, 잠깐 일어나면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수빈 안수 집사님이 경영하고 있는 글로리 실버 센터가 부천시 장기 요양기관 평가 중에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요즘 요양시설 기관이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또 시에서 부름받는 일들이 많은데 무엇보다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져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진수빈 안수 집사님 가정에도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박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분들, 집에서 또 요양하고 회복하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춘도 장로님, 박상진 집사님 가정이 이사했습니다. 요새는 개인정보 인해서 자세한 거는 소개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가급적 소개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민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내부적인 자료로만 주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금주 공동체 성경 읽기는 여호수아 23장부터 사사기 15장까지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읽으면서 또 구역 단톡방에서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금주 암송할 말씀은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새로운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다. 함께 암송하도록 합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성경을 읽고 또 암송하고 마가복음과 찬송가를 필사를 통해서 큰 은혜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영적 무기가 되어져서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영광 전사님이 4월 3일 목사 안수 예정인데요, 이번 주 월, 하, 수 안수 대상자 교육이 있습니다. 면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안수 일정인데 이번에 탈락하면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뭐 훈련하는 시간도 되겠지만, 그래서 월, 하, 수 교육 잘 받고 면접도 잘 해서 4월 3일 날 목사 안수 예식, 축복의 예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주일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왔고 빛을 알고 빛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어둠 가운데로 가서 제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둠 속에 나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어둠이 될 수 있지만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둠에서 담대하게 역할을 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의 목적, 사명, 예배, 증거, 훈련.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 할 일은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지요. 하나님을 위한 존재 이유, 목적, 사명입니다. 예배자가 되어질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서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할 일, 교회의 목적은 증거, 전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졌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생명을 잃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증인의 역할, 사명.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일,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할 일 또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교육, 훈련입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하는 것, 교회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받는 겁니다. 그러면 훈련이 무엇입니까? 훈련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훈련해야지 됩니까? 훈련은 가르쳐 익히게 하는 것, 되풀이하여 익히는 것, 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훈련하면 지금은 되지 않는 일을 능하게 하고자 시행하는 모든 행위를 훈련이다. 지금 되지 않는 일, 지금은 안 되지만 될 것을 믿고 반복하는 행위, 교육, 훈련이지요.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행동을 바꾸게 합니다. 바꾸어진 행동 변화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깐 변화된 것처럼 느낄 수는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들, 예수 믿기 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옛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는 거지요. 예수 믿기 전의 습관들,
예수님 믿은 후 새로운 습관을 이해해서 훈련이 되어야지 됩니다. 경건 훈련, 애 습관을 깨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지요.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작심삼일, 신년도 계획 세운 거 3일 만에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죠. 변화가 되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그 지식이 내 습관에 애 습관을 깨지 못하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습관이 되려고 한다면 반복적인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어 가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훈련이 없으면 애 습관은 깨어지지 않고 새 습관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동준 형제가 군 입대하게 되어지는데요, 많은 젊은이들이 20년 동안 못 고친 습관, 훈련소 가서 하루면 습관이 바뀌어집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군대 가면 빨간 모자 쓴 조교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애 습관들이 한 방에 깨어지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인식 때문에 사람들은 훈련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된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훈련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 교회의 기능, 역할, 하나님의 성품,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할 때 반주자 나오세요 라고 할 때 반주하러 나오는 사람은 훈련된 사람입니다. 반주할 분 나오세요 라는데 손을 들고서는 반주 못하는, 우리 집에 피아노는 10대가 있는데 피아노 10대 있는 것과 훈련된 것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훈련된 사람은 준비된 사람,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이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도록 준비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내가 준비되어지면 반드시 쓰임 받을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훈련은 자기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지요. 야구의 류현진 선수, 축구의 손흥민 선수, 여러 유명한 선수들은 그냥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훈련되어져 있고 그 팀에 필요한 사람, 준비된 사람이니까 월급이 아닌 주당 몇 억씩 주는 거잖아요. 훈련은 이만큼 자기 부가가치를 높이고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훈련해야 합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훈련해야지 됩니까? 모든 것을 훈련해야지 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배워야지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수도 기본을 반복하는 거지요. 모든 운동의 기본은 달리기입니다. 기본을 반복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지 되는 거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훈련은 자기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효를 행하는 것도 가르치고 배워야지 됩니다. 훈련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문제, 반복해야지 되는 거지요. 효를 행하고 효를 가르쳐야지 됩니다. 효도 습관이지요. 반복해서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될 줄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지요. 가르침.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효의 나라, 유교의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철저하게 부모님,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나라. 근데 어찌된지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1등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효가 무너져 있는 거죠. 가르침이 없는 거죠.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효도 가르쳐야지 되고 효도 배워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님, 어르신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가르쳐 줘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훈련 받아야 되는데 특히 교회에 오시면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생활이 뭔지도 모르면서 시작되어지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사회에서 운전은 미리 배우고 집에서 밥하고 요리하는 거는 미리 배웠기 때문에 특히 교회에서는 뭐 밥하는 거는 안 가르쳐 주잖아요. 운전하는 것 안 가르쳐 주잖아요. 다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할 수 없는 교회, 식당 봉사할 수 없는 교회, 여기는 운전도 막 가르쳐 가면서 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배 안내하는 일,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일, 기도하는 일, 여러 가지 배움, 가르침이 필요로 하지요. 훈련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의 특징은 무언사회이잖아요. 순서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나왔다가 자기 역할을 하고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순서 참여하는 분에게 우리 교회에서 매뉴얼을 주잖아요. 이 매뉴얼대로 순서를 역할을 감당하도록. 근데 훈련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가끔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기도 순서가 되어지면 나와서 기도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다 기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와서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기도하는 모습도 있잖아요. 우리 무언사회인데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역할,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특별하게 탁월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교회의 많은 다양한 부분들은 기본 의무적으로 행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을 위해서도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해야지 된다. 무엇보다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는 것, 실패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넘어지는 것, 실패, 당연한 거지요. 이것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져서 온전하게 실수를 줄여가는 겁니다.
사랑도 연습이라고 한다면 사랑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실패를 저는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랑의 싸움, 실패도 후를 털고 다시 일어나야지 되는 거지요. 저는 경건 생활의 최고의 연습장은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경건 생활의 최고의 연습장, 가정에서는 부부이지요. 경건 생활의 최고의 연습장,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훈련 파트너이지요. 만일 경건 연습하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그래서 경건을 연습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엄청난 재앙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현대 교회, 현대 가정은 경건을 연습할 것으로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날 가정 교회가 실패하면, 넘어지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일으켜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실패하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정죄당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습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저 바라만 보고 지켜보는 상황들. 교회와 가정이 연습장인데, 연습할 수 있도록 넘어지면, 실수하면 비난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되는 거지요. 당연히 연습 훈련하다 보면 갈등이 있고 넘어짐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넘어지는 것이 연습하는 것이잖아요.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난하고 조롱하고 상처를 주는 모습들이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남편과 아내, 사랑을 연습하는 파트너이지요. 가정에서 수없이 사랑 연습을 하다 보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자식 손자가 절대 아닙니다. 가정에서 이 연습 훈련의 장이 필요로 한데, 연습이 어느 날 멈춰지다 보니까, 의무가 되다 보니까 남편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느라고, 세상에서 갖은 수모를 당해도 가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책임 때문에 다 감수하고 정년 은퇴기까지 열심히 달려갑니다. 오직 가족 사랑 때문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녀들과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지요. 아내는 자녀들을 키우는 일에 시간을 다 보내고, 어느덧 자녀들이 출가하게 되어지면 남편도 은퇴하고 아내도 자식들을 다 출가하면 집안에는 부부만 남게 되잖아요.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어색한지, 사랑의 연습이 오랫동안 멈춰져 있다 보니까 또다시 갈등, 싸움 이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은퇴하면 몇 년만 더 살면 하나님이 불러내셨는데, 지금은 은퇴하고도 30년, 40년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데려가시지도 않아요. 은퇴하신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외로움이라고 그래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홀로 있는 외로움이 가장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남편 건강을 최우선시, 아내 건강을 최우선시. 하나님이 부르는 시간 동안 부부가 노년에 함께 사랑으로,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걸 은퇴 시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 공동체에서 남편을 먼저 데리고 가시고 아내를 데리고 가고 그럼 홀로 살잖아요. 이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고 돌보고, 그래서 기본적인 외로움들을 이겨내는 역할들이 필요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초고령화 사회에서 부부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모든 훈련에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을, 이 특징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학생 때, 청년기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때와 상관없이 훈련을 받으라. 은퇴하신 분들 중에 활동이 불편하신 분도 있지만 요새는 90세 100세가 됐는데도 활동이 왕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근데 은퇴하신 분들이 굉장히 바쁘세요. 여기저기 배우고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략은 끊임없이 가르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지금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기 위한 전략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또 가르침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자녀들에게 말해야지 됩니다. 교육은 반복이 필요합니다. 한 번 들어서 안다는 것은 한 번만큼만 안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데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이 없습니다. 함께해도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예전엔 거실에서 TV 한 대 놓고 그래도 이야기할 시간이 있지만 요새 젊은이들은 TV 앞에 없잖아요. 다 핸드폰 가지고 핸드폰에서 TV, 유튜브, 핸드폰으로 해서 자기 방에 들어가 가지고 있으니까 부모와 집에 함께 있어도 단절된 시간입니다. 대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큰 유산은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알려주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일들조차도 알지 못했다.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어졌다.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죠. 다음 세대의 소중함은 지금 세대가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거지요. 가르치고 만나면 말하고 또 말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북한을 생각할 때 김일성 가족도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김일성이 어렸을 때 자기가 본 엄마의 모습은 교회 가서 엄마가 꾸벅꾸벅 졸았다. 그 모습. 신앙 전수가 실패한 거죠. 중국 공산당 지도자 자녀들이 서구권으로 많이 유학을 나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현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유학 나와 있는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훈련시켰으면 중국이 변화되었을 텐데, 중국에 가지 못했지만 그 지도자 계층들이 유학 생활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으면 중국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 중국이 아닌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중국 선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하라, 가르치라. 그러면 듣는 대로 믿을 것이다. 성경을 보면 가르침은 예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 같다,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해결책은 가르침이었습니다. 바울도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전파하여 권하고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침.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힘이 아닌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전파하기도 하고 권하기도 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힘을 다해 수고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은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교훈은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에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누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누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에게 이 일을 부탁하십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 제자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불쌍한 사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 가르침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제자. 가르침에 대한 훈련,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는. 말씀을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해결책을 알려주는 거지요.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의 도구를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르칠 수 있는데도 가르치지 않으면 게으르고 직무유기하는 거지요.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로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교회 사명 중에 할 일이 훈련인데 훈련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훈련을 하면서 빠질 수 있는 함정은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은혜와 훈련은 정반대 개념입니다. 왜 반대 개념이냐? 훈련을 강조하면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훈련에 임하는 분들, 훈련하는 분들,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훈련 잘 받게 되어지면 자랑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잘하는데 너는 뭐 했어? 자기가 드러나고 다른 사람은 비난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빠질 수 있는 원인, 은혜가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지금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더 수고해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많이 가르쳤다고, 많이 배워서 준비된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서 은혜가 사라지고 자랑이 넘치고 비난하게 되어지는 함정,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은혜와 나의 책임이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또 한편으로 세상에 보내어진 예수님의 제자라는 책임의식, 특권과 책임이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가르침은 예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면 해결되어집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 훈련이지요. 안 되지만 되어진다, 반복하기 때문에 그 훈련은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 있는 곳에 가장 해서는 안 될 말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 훈련을 잊어버리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다시 한번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가 할 일, 예배. 근본적인 해결책.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공급을 받고 하나님이 일할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의 일, 아니 하나님의 자녀 역할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 드려지는 사명, 그리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이 땅에서의 교회의 사명, 복음 전하는 것.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것이 교회의 부흥이 주어지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는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살게 한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오늘 당장 천국에 데리고 갈 수 있겠죠. 천국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니까. 천국에서는 전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전도가 싫은 사람은 빨리 천국 가도 되겠지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육, 훈련. 그래서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 훈련을 통해서 넘어지는 것, 실패하는 것 다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반복해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만이 아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온전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로, 전도자로, 훈련자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 할 일,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에 의해 은혜가 주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이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배자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 훈련자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교회가 온전케 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이래 헌신하며 사명 감당하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